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 어제 한 현장에서 오랜 시간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했습니다. 왜 이 공간에 설계도면이 안 되는지, 왜 현장에서 계속 판단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왜 살아있는 식물은 도면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맡긴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마태복음 5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오래된 일기.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게 언제였지? 오래된 황 파일을 꺼냈습니다. 작년 2월 27일 이면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자. 그때부터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때는 외웠지만 잘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읽어보니 조금씩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복. 저는 복이란 잘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협의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평안한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녀오며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설명도 했고 준비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사람의 마음을,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한 뒤에도 결과까지 붙잡지 않은 것이 아닐까. 세 번째, 맡김.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맡겼지만 마음은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계산합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미래를 상상합니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 마음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돌아보니 지난 1년 동안 제 계획대로 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하셨고, 기도일기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태복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를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능력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제 손을 떠난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여러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결과를 붙잡느라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올해는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요. 오늘도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